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순서를 잡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좋은 말인데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죠.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고 지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핍박이었죠. 맞죠?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또 부패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부패였다면은 이제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이 뭐였냐면은 교회로 하여금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은 일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교회 직분 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 원리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었을 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된 그런 사건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그 집사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말씀 가운데에 2절에 보면은 접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접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매일 구제 또는 음식을 베푸는 일 또는 식량 배급, 이제 다르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식탁에 봉사한다라고는 의미예요. 식탁에 봉사한다. 이 말의 이제 명사형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맞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개신교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을 뭐라 합니까? 디아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리타스라고 얘기를 해요. 카리타스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했었을 때에 이것은 접대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식탁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장 먼저 이 집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꽃은 집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집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집사, 그것은 교회에 어느 정도 출석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직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이 집사예요. 독일은 좀 덜합니다. 한국 가면은 1년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은 거의 집사를 다 이렇게 드려요. 집사가 많은 게 문제냐? 사실은 집사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의미이며 이것을 모르는 채 그냥 집사 직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문제지 집사님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집사는 장로님보다는 좀 낮고 또 성도들보다는 조금 높은 이렇게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맞죠? 틀린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신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에요. 봉사직이고 섬기라고 주신 그런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아가 있었고 과부가 있었고 또 나그네 객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런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돌보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한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전부 다 힘써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생기면서 그들을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약한 분들을 돌보라고 세운 직분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신약에 와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 사명이 약하지 않은 거죠. 맞죠? 공동체 전체가 돌봐야 되는 일들을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직을 여기 보면 사도들이 뽑지 않아요. 누가 뽑았냐?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그 집사직을 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사도들이 하던 일 가운데에 중요한 일이 아닌 것, 사도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 귀찮은 것, 그것을 집사들을 세워서 맡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사도들이 해야 됐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접대라고 하는 이 말, 식탁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죠?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말씀의 봉사입니다. 앞에 접대는 식탁의 봉사, 사도들이 하는 말씀 사역은 말씀의 봉사입니다.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두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3,000명이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오고 8,000명이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커지니까 이 사도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세워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그 집사님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맡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도 맡기기 원했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쳤잖아요. 맞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에 봉사하는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지만은 여러분, 스데반 같은 집사님,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은,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사역과 방불할 정도의 그러한 성경의 지식과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약한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식탁에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경건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집에 돈이 떨어지고 쌀이 바닥이 나고 기저귀가 떨어지고 그래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당장에 기저귀가 없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운 자가 누구인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그 모든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었을 때에 교회는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이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누리는 것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역할을 잘 해주면은 공동체가 든든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몇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7 집사를 선택을 했을까요? 3가지의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막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막 앞뒤 안 가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사받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돛담배가 하나 있어요. 이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바람입니다. 바람만이 그 돛담배를 움직여요.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고 빛나고 막 뜨겁고 아름답다고 해도 이 돛담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고 에메랄드 빛이 나는 그 바다라고 하더라도 이 돛담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바람입니다. 바람에만 의지해서 이 돛담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말해주면 가고 성령께서 말 안 해주면 안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그 자기 자신을 움직였던 것이 자신의 욕망이고 행복이고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서 건축업자와 결탁해가지고 뒷돈을 챙기는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맞죠? 초대교회에 8,000명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다 갖다 놓으면서
구제하는 일에,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는 일들에 많은 재산들이 모여났다는 거예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그런 규모를 가지고 관리를 했었을 텐데 거기에는 절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이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똑똑하다, 계산에 빠르고 또 운영을 잘하고 또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지혜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지혜의 대표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맞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시고 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죠, 맞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혜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보니까는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 빠졌다고 원망을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다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와 친한 그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을 먼저 좀 챙겨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좀 소외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했는데 막 큰 소리로 떨었던 것은 아니고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소근소근 얘기하는 거, 이거 무시할 수 없죠, 맞죠? 금방 퍼집니다.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일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막 비난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말을 하려면은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맞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데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겠냐고.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냥 그런 일도 가지고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냐고 핀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의 일이라 보니까는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듣고 나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에는 말함에서 생긴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집사님들 택할 때에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까? 왜 이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서 중요할까요? 과부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만 빈곤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오다 보면은 많은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고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것이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이 상처들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말들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냥 가부가 되었겠습니까? 맞죠? 괜히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잘 받아주고 그런 삶의 애환들을 들어주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편들어주면서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잘 들어준다는 것, 이것은 잘 들어주는 것은 귀는 열리되 입은 다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문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네를 살다 보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들이 쫓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동네에 연세 드신 그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꼭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갑니다. 남편한테 서운할 일이 생기면 가고, 또 좋은 일 생기면 가고, 자식들 속색이면 갑니다. 왜 갈까요? 잘 들어주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분한테 가면은 말이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말이 막 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주는데, 그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 새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좀 하면 좀 들어주고 자기만 알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지나가다 수 틀리면 또 그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입은 다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사람. 지혜롭죠? 맞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사님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7 지사들 중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뒤에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복선을 깔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떤 말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것 좋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말씀 모임 좋아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성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과 마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맞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양심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데 의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리를 지킵니까? 예수님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의리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하고 의리를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바를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운 결과가 어땠을까요?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자기의 일들을 잘 해주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사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구제 사역을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것은 곧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니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강력해지고 또 봉사하는 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맞죠? 많은 약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육신적인 은혜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 정도 되었냐? 약 8,000명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8,000명 정도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금방. 그런데 이 집사님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야, 진짜 교회가 진짜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순종하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바로 교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헬라파, 히브리파 나뉘고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도리어 이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일들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제이들 나와서 다 찬양하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았죠? 맞죠? 예,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재직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일들이 집사님들을 잘 세워서 전화위복이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로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